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야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그 씨앗이 그대로 있을 때는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그 한 알 씨알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저게 우리나라 일산에도 보면요, 그 5개 신도시를 만들 때 일산도 큰 개발이 있었습니다. 80년 말부터. 근데 그때 개발할 때 땅을 팔 때 보니 항아리 많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근데 그 항아리 보니까 벼씨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벼씨가 600년 된 벼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서 600년 전 사람이 내년에 농사를 지려고 하다가 벼씨를 심어놨는다가 돌아가셔서 그냥 땅속에 묻혔는지, 그때 6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걸 그대로 놔뒀는지 모르지만은 항아리채 그대로 벼씨가 있는데 600년 동안 그대로 벼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심지 않으면요, 전혀 600년이나 1000년이 돼도 그 벼씨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지 못한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구원받은 대로 평생 그냥 그 구원에 대해서만 있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도 은혜를 받는 것과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라기를 지나고 열매가 자라기를 원한다. 정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라.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 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또 알아가서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알아가라 이거예요.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알아가서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다 받았어. 근데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가 맺고 은혜를 깨달아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본 걸 보면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주님 병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치료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받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주일나고 시간이 급하면 주일도 빠지더라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고 큰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내가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깨달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가 없어. 그 생활을 몇 년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 환상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정도 각도에서 딱 멈춘 걸 내가 환상에서 딱 봤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딱 바로 섰으면 고통이나 덜할 텐데 주님이 여기서 딱 멈춘 걸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대못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처럼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거를 딱 깨달은 시간에 눈물이 펠펠펠펠 하고 몇 년간 예배만 드리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몇 년 전에 받았어. 근데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가 없었다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젠 주의를 꼭 지켜야겠다. 주의를 지켜. 그 당시만 해도 주의를 빠졌다가 와뒀다가, 바쁘면 주의를 안 지켜,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 다 할 것 다 하면서 교회 다녀서 은혜는 받았어도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줬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변화돼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야, 뭘 봉사할 게 있는가? 봉사를 해야겠는데, 은혜 받으니까 봉사했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운전하니까, 교회가 크니까 마당도 크고 사람들 운전하다 보면 패키 못하면 운전이야, 안내나 해자. 그래서 안내하려고 했어요. 안내할 거야. 안내는 하겠지. 그래서 안내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차를 가면서 교회를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차량 안내해야겠다는,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쫙쫙 쏟아지더라고.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비를 쓰고 안내를 하네. 비 와도 안내를 해야 되네. 비 맞아가면서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겨울 되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오면 눈 오는 데서도 쌩쌩 추운 데서도 안내를 해야겠네. 이 생각이 부쩍 들어서,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추워서 내가 이거 안내는 못하겠다 해서 아주 포기했습니다. 뭐 했냐? 가보니까 성가대를 보니까 1년 내내 목사님 바로 아래 옆에서 아주 가운 다 아주 입고 말이에요. 추우면은 에어컨 난방 틀어놓고, 여름엔 에어컨 틀어놓고 옆에서 1년 내내 찬양하더라고요. 저거는 하면 좋겠다 해서 찬양을 한 5년 6년을 했어요. 그러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부르니까 또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깨닫고 성장하고 그 열매가 맺는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달란트와 문화. 그 문화는, 여러 문화는 잘 안 돼요. 달란트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직능 대로 줬다 그랬어요. 그건 직능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문화 10문화를 한 사람이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2절부터 다 어떤 왕이 멀리 떠나갔대. 그 10문화를 가지고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한 문화씩 준 사람한테 물어봐. 야, 너 몇 문화 남겼냐?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겼나이다.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10문화에서 10고를 차지하라. 10마을을 관리하게 한다. 이게 너는 몇 문화 남겼냐? 5문화 남겼나이다. 그러면 5고를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고 주더라 이거요. 그때 한 문화 남긴 사람이, 넌 얼마 남기냐? 왕은 권세 있는 자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나이다.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여긴나이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넌 나를 오해했도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 하나까지 뺏겨서 그 10고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라 하고 저는 어떤 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 받은 걸 가지고 깨달아 10문화 남긴 사람이 10고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나도 한 문화, 여러분도 한 문화, 장로님도 한 문화, 권사님도 한 문화, 집사님도 한 문화, 성도도 한 문화 똑같이 받은 게 뭡니까? 은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은혜는 똑같이, 목사는 2개 받은 것도 없어요. 은혜는 똑같이 한 문화 받았어. 자,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만 보죠. 15절부터만. 자,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 이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한 문화로 5골,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똑같이 한 문화 받은 거예요.
목사도 주님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똑같이 한 문화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그대로 하나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와니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거든요.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일한 거예요. 그 목사도 이전에는 뭐냐, 똑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처음에 예수 믿다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요. 그 예수 몰랐을 때는 똑같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던 사람이요, 세상에 방탕하고 다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으니까 변화받아서 어떻게더라도 10문화 남기려고 하나님 앞에 열정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 정말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랬어요. 건축자, 다 여러분 하늘에 그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짓는데 그 마지막 때 불로서 공력을 테스트하니까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진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공력이 없어져. 금과 은과 보소로 집진 자들이 공력이 남아서 주님 앞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멸류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다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집 짓는 건축자예요.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이 집 짓는 건축자예요. 그 하늘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짓고 어떤 초가집을 짓고 아무것도 없어서 거적도 잘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없는 아무 공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소로 집 짓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열문화, 은혜를 깨달아서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어찌 이렇게 잘하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죽어서 하늘에 상급이 남겨야 돼. 그런 상급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뭐냐? 은혜를 깨달아야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씨 하나가 있어갖고 그대로 600년 동안도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으나 깨달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신 끝나는 날까지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돼. 철저하게 정말 은혜를 깨달아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은혜를 깨달으냐?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몸 찢이고 살 찢어서 가면서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켰구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18절에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걸 확실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는 다 우린 받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니까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죄사함 받았다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는 자로, 우리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예수 믿는 자나 죄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1987년 11월 29일 날 그 비행 칼기 오라가 김현희 칼기 폭파범에 의해서 115명이 공중에서 산화되고 다 죽었습니다. 김현희 간첩이 와서 거기서 폭파시키면 다 죽었어. 그래서 홍콩에 그 중간에 내렸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재판을 빚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칼기 폭파범에다 115명을 죽인 그 살인범이요. 그래서 그 김현희의 판결은 어떻게 했냐? 사형 빵빵빵 사형됐어요. 사형에 집행됐어. 그래서 옥에 가둬가지고 사형을 기다릴 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김현희를 풀어줬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김현희가 여지까지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죄를 용서받았어. 그렇다고 김현희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칼기 폭파범이요. 그 제명은 평생 따라다녀요. 칼기 폭파범 115명을 죽인 자요. 그 제명은 김현희한테 끝까지 갖고 다녀. 그러나 죄는 있으나 뭐라고요? 용서를 받았다 이거요. 김현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는 있는데 뭐라고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니요. 저와 여러분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자, 나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용서받았어.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아주 비유하는 데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 500만 원짜리 집에 도자기가 있었고 300만 원짜리 도자기가 2개가 있었어. 고려 도자기. 근데 아들이 만지작만지작 뚝 떨어뜨리고 깨트렸네. 얼마짜리요? 500만 원짜리. 옆에도 300만 원짜리인데 모르는 아저씨가 야 뭐냐 그거 이렇게 만지다가 그 아저씨도 뚝 떨어뜨려서 깨트렸어. 얼마짜리요? 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딱 들어서 보니까 2개가 다 깨졌. 야, 이 귀한 걸 누가 깼냐? 아들이 저거 내가 깼어. 500만 원짜리 네가 깼어. 이놈아, 얼마나 혼을 내면서. 그때면 어떻게 죽여야 살려. 아들인데 혼은 냈지만 죽여야 살려요. 용서할 수밖에 더 있어. 근데 저 아저씨는 이거 누가 깼어? 저 아저씨가 아니 이거 300만 원짜리 이거 왜 깨면 어떡합니까? 300만 원 물어주셔. 돈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야지. 남의 물건 파손죄니까 가서 죄가 있잖아. 경찰서 가. 못 갚으면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죄를 졌는데 아들은 용서를 받고 이 아저씨는 용서 못 받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를 져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 아니 우리는 해가 500만 원짜리가 더 큰 죄를 졌어. 근데도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했을 때는 불신자는 죄명을 받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만 가면 우리는 그냥 정죄가 돼버리고 말아요. 죄인이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제발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용서받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제명만 딱 없으면 그냥 지옥 갈 것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얼마만이 하냐니까 1만 달란트예요. 500만 원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23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다 탕감해줬다 이거예요. 탕감. 1만 달란트가 값으로 따진 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충 70조 이상이야. 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70조가 넘어요. 70조 하니까 놀래지도 않아. 7억 여러분 탕감해주면 얼마요? 7억만 빚 탕감해도 어마어마하죠. 7억에 10배가 얼마요? 70억. 7억에 100배면 얼마요? 700억. 7억에 1000배면 얼마요? 7천억. 7천에 10,000배면 얼마요? 7조. 7천에 10만 배가 70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7억부터 생각해도 어마하잖아요. 10만 배를 갚아준 거 7억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600년 된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씨앗 그대로 갖고 하나 열매 없이 갔다가 가는 것이고, 야,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가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 만나잖아요. 문둥병자가 소리 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문둥병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 왜? 전염시킨다고. 그래서 10년 20년 처자식 못 보고 그 문둥이끼리 모여서 그냥 돌아다니니 얼마나 객지 생활하면서 처자식 못 본 지가 20년 10년 넘어가. 죽을 때가 길에서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환자들이 주 앞에서 주여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야,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뛰어가는 사이에 몸이 다 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처자식 못 봤으니까 그냥 다 고향으로 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서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만 9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너만 왔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똑같이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9사람같이럼 우린 다 각각 자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물어봐요. 야, 10명이 다 똑같이 은혜 받지 않았느냐? 어째 너만 돌아왔느냐? 어째 너만 은혜를 깨닫고 주의 위를 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난 저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당연하지 뭐 나 키우는 거 낳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유 이렇게 힘들 때 나를 힘든 가운데서 키웠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거 아는 순간에 철 들었어. 한감 넘기 전에 철 들길 바랍니다. 일찍 철 들어야 돼. 철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게 철 들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철들은 거야. 그러면 감사할 수도 알고 그 부모님 섬길 줄도 알고. 근데 깨달지 못하는 것들은 다 큰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런 소리는 하거든요. 우리 깨달으셔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뭐 해준 거 있나, 그냥 깨달으려고 해야 돼. 깨달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60년대는요 그때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사르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주경야독하는 거예요.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해내면서 하니까 얼마나 먹지도 못하니까 며칠씩 굶어가면서 하니까 황달까지 걸렸어. 옛날에 얼마나 신학하기 어렵겠어요. 우리 신학할 때마다 힘들어갖고, 우리 신학교 할 때가 동기세등 거 보면요 거의다가 아침에는요 세차장에서 일하고 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해. 요즘은요 다 편에 등록금 다 대주고 학교에서 다 대주고 편안해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벌써 그냥 우리 때만 해도 다 세차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러고 신학을 공부했어. 그러니 우리보다 더 30년 전 사람이니 얼마나 먹을 것도 없이 며칠씩 굶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학년 이제 한 몇 년 했는데 방학이 됐어. 너무 힘드니까 고향에 갔다 가려고 했는데 갈 차비가 없어. 그래서 그 자기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왔다는 걸 듣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한다니까 야 얼마나 힘들겠냐, 다 아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식사는 밥은 먹고 다니냐. 못 먹었어요. 벌써 뭐 못 먹은 지 한 3일 이틀씩 되니까 물 먹고 사니까 황달이 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더래, 주문시켜가지고. 근데 평생 먹은 짜장면에서 그것처럼 맛있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 때 차비하라고 600원을 주시더래. 600원을 주는데 지금으로 하면 한 돈 10만 원어치 되겠죠. 600원을 써 고향에 내려갔다 와라 그러면서 그 600원을 줬는데 갔다 와갖고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했어. 큰 교회를 했는데 자기는 600원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600원을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갚냐? 내가 600원 됐으니까 그 지금 10만 원,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드리면 그냥 끝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평생 그 목사님에게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싶어서 평생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되면은 명절 때 가면 찾아뵈고, 명절 생신 되면 찾아가고, 그 목사님이 나이 연세가 돼서 은퇴했는데도 꼬박꼬박 찾아가서 정말 그 용돈 드리고,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드리나 있어도 그거는 안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600원 빚진 거는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다,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말이에요, 은혜는 받아서 끝나는 자가 있고, 은혜 받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과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받는 거로만 끝났지 마세요. 깨달아야 열매가 맺히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평생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 맺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 왜? 환난과 핍박과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랬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이 마칠 때까지 믿음 지켰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과 깨닫는 것과 잊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없어. 그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신학교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다 등록금 대주고 다 3학년 다 되니까 도망가. 다 말도 없이 도망가는 애들도 많어. 등록금 대줘. 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은혜 받고는 은혜 받는데 할렐루야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금방 왼수가 돼서 도망가. 우리는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줬다는 걸, 그거를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 가는 곳마다, 부흥회 가는 곳마다 그 간증해요. 수백 번 간증해. 왜? 은혜 잊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내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간증 꼭 합니다. 왜? 내가 잊지 않으려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간증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지금보다 신앙의 그 사랑이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노라.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했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